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러고 보니까 서로 인사하는 거를 제가 잠깐 놓쳤는데 우리 한번 먼저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이 가장 우리가 또 젊고 밝고 또 힘찬 그러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우리 십계명 5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4계명을 통해서 일주일의 그 하루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억하고 또 한 주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자로 남은 6일을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야 하는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을 그냥 단순히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었죠. 한 집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족이라는 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쉼, 안식.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뜻하고 편히 쉴 수 있고 참 그러한 곳.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즘은 그렇게 인사를 또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이라는 곳은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가장 평안한 곳, 가장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로부터 가정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가정은 작은 천국이고 또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의 그러한 교회의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십계명의 순서를 통해서도 좀 가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제 4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실 4계명부터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4계명은 안식일의 계명이 결국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또 찬양하고 그 가운데에 가정의 그 어떤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는 말씀이었죠. 이어서 5계명에 있어서는 이제 그 믿음의 가정이 온 세상을 향해서 사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가정인데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좀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20절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앞부분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앞부분만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 계명을 주로 언제 많이 강조를 하나요?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 공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시대가 지날수록 이제 부모 공경을 잘 하려 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많을 때에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의 한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십계명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1차 대상자를 생각하며 보면 그 십계명의 의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이 당시의 1차 대상자들은 결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아니라 사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모두가 다 죽게 돼요. 그 장성한 사람들. 그러면 지금 이 십계명을 명령한 사람들은 사실은 40대 이후 정도 되어지는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장성한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장성한 사람들에게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연령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사실 그 부모 세대인 노년의 부모들은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굉장히 힘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떠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도움을 주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내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왕이 처음부터 다 순종해서 바로 내보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다 쏟아지고 나서야 그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재앙의 이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질 때에 바로 왕이 이렇게 약간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 예배하려면 저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또 다음에 이제 재앙이 너무 심해지자 자 그러면 이제 가기는 가되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내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예배드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너희들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 건강한 사람들만 가라.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이후에는 가축이나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로 왕이 지금 생각할 때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의 역순으로 지금 점점 더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노동을 하지 못하는 고령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주장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네, 여기서 남녀노소. 하나님의 뜻은 그냥 아무리 약자라도 아무 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 이 고령의 노인들은 그래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집 안에서도 어쩌면 스스로가 불편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아주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제대로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더 많은 밥을 먹는 어떠한 지체가 있다면 사실 굉장히 눈칫밥을 먹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현재 말하는 그 부모 세대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한 힘든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부모들은 그 집에서 눈치 받으며 불편한 어떤 처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말하는 내 부모라는 이 존재는 어떠한 가정 안에서 어쩌면 가장 불편한 스스로가 생각할 때 가장 그 안에서 편안한 쉼조차 누릴 수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명령문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명령문이에요. 십계명에 명령이 이제 10개가 있지만 그 중에 명령문 중에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8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을 하라는 명령문과 하지 말라는 명령문 중에 어떤 명령이 더 강력한 명령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 좀 강력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면이 더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라라는 명령이 2개가 첫 번째는 4계명에 나왔던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그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2계명을 우리가 좀 10계명의 중앙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온 가족 안에 일어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또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쩌면 가장 연약한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부모에 대해서 반드시 그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단어는 공경하라라는 그 명령이겠죠.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의 원래 의미를 얘기하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사실 또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부모를 가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존중하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 부모가 더 이상 가정 경제를 위해서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한국에 오랫동안 있어 왔던 그 유교 사상이 이제 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귀농을 하셨어요. 사실 울산에서 현대 이제 대기업이죠. 네, 대기업을 잘 다니고 계셨는데 부모님이 어느 날 이제 귀농을 결정하시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제 시골에 귀농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6살 경이었는데 저희 자녀들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신 다음에 그냥 무조건 귀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그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그분을 모셔야 되는데 이제 장남이었던 7남매의 맞이였던 아버지는 당연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시골로 가셨습니다. 시골에 가서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 사실 시골이니까 특별히 경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되고 열심히 그냥 많이 놀았던 어릴 적에 아주 좋았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되게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부모님 그냥 대도시에 좀 더 계셨으면 학원도 없고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부모님이 그 부모님을 모셨던 그 마음은 제 마음속에 학교의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깊이 있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골로 가서 가만히 보면 저희가 이제 사랑방이 있고 중간방이 있고 안방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방에서 모셨어요. 시골로 귀농한 다음에 안방에 모셨는데 가장 큰 방에서 가장 따뜻한 방에서 부모님을 모신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귀한 선물이나 좋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 그 안에서도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쟁반에 담아서 저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할머니 안방으로 딱 들어가요. 그리고 안 나옵니다. 네. 네, 거기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 거 다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또 배웠던 것이죠.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짓고 하는데 요 텃밭에다가 수박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수박을 이렇게 모종을 해서 하는데 한 수박이 아주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맛있게 익어가는 거예요. 크기도 아주 다른 수박과 다르게 아주 커 보이고 그리고 색깔도 아주 이렇게 윤기가 나요. 그래가지고 야, 저 수박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맨날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야, 저 수박 언제 익나?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어느덧 이제 그것을 이제 따도 될 만한 그러한 때가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정일아, 저 뒤에 있는 그 큰 수박 있지? 그거 따서 저 건너편에 있는 큰할머니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큰할머니는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들 중에 가장 큰 할아버지의 그 아내 되시는 할머니셨는데 그 큰 할아버지가 사실은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에 그분은 또 만주로 가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자손도 없이 혼자 계셨어요. 이제 그 할머니를 계속 늘 챙겼는데 그 큰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수박을 따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이 수박은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수박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들고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씻어서 드려야 되잖아요. 들고 오는 길에 제가 살짝 떨어뜨렸어요. 세게 떨어뜨리면 깨져서 못 먹으니까, 아무도 못 먹으니까 살짝 떨어뜨렸어요. 잘 익은 수박은 살짝 쾅 떨어뜨리면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떨어뜨렸더니 깨졌어. 네, 그랬더니 사실 어머니는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깨진 거는 못 드리니까 우리가 먹어야지. 네. 사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냥 놔뒀으면 이토록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놔뒀으면 이토록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의
그 부모들을 향한, 그 세대를 향한 그 교육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가장 좋은 과일이나 가장 좋은 수박을 보면 부모님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이 사실 예전에는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 유교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부모 공경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물질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들은 점점 더 고령의 부모를 모시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시대에 어떠한 특별한 부모가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부모를 많이 배척하는, 그것이 어쩌면 점점 더 당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고령의 부모를 두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사실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히 그냥 남들이 지키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대로 우리 부모를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들보다 더 편안한 곳에서, 더 비싸고 좋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에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부모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여러분 이 계명에서 아주 유심히 봐야 하는 단어가 내 부모, 내 하나님, 내 생명, 이렇게 세 가지인데 사실 이 내 부모의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어머니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 있어서 이 네 개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네 개의 단어의 어떤 문장의 순서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앞에 있지만 내 하나님 그 사이에 사실 내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그 생명의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라는 것이 뒤쪽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기 이전에 너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너의 생명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인도하겠다라는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 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하루하루의 나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던 것처럼 그 창조의 날처럼 그 새로운 날들을 의미합니다.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날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전에 너희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나 바쁜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이 땅의 시간의 의미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굉장히 사실은 한정된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잘못된 것에 우리는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조차 잃어버리면서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젊음이 계속될 것처럼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보게 된다면, 사실 노인이 된 그 어른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한편으로는 미리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늙게 되는구나. 지금은 내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언젠가 나도
일할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가 다시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 될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지혜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를 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임을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이것은 우리 부모로부터 시작되기도 했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 또 할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지 알았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제 인생에는 참 축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또 옆 동네 이렇게 같이 만나셔서 결혼하셔서 결국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7남매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출가시키고 나중에는 결국 그곳에서 노안으로 또 임종을 맞았습니다. 두 분 모두 사실은 그 집에서 그분들이 살았던 그 집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할아버지와 내 할머니는 모두 너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임종을 맞은 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땅의 자녀들은 부모의 손에 의해서 세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우리가 병원에서 부모를 보내지만 사실 그 옛날에는 과거에 우리 모두는 그 부모를 우리 자녀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부모를 떠나보내는 손도 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그 장례에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진행할 때에 가족들에게 그래서 늘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례식은 자녀들에게 허락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은 가족들 간에 아무리 사이가 서로 안 좋아도 다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모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부모님께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례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다시는 서로 보지 않는 형제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장례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은 그 장례식 가운데에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또는 평소에 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장례에 다 가족이 모였을 때 마지막으로 편지글을 남길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하시면 자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유족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혹시 고인이 남기신 말씀이나 또 어떤 유언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가 고령이 되면 될수록 부모의 경제권이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상하게 자녀들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가진 확신하는 부모의 소원은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천국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것을 정말 소원하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이 평생을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자신은 비록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입히면서 그토록 사랑하면서 돌보았던 그 핵심적인 두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 우애하는 것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것. 그러한 소망함, 사실 그 가운데에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들은 우리의 어떤 자녀들을 향한 그것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이것은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공동체가 꿈꾸어야 하는 그 소망,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사실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가족이 되어질 때에,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그러한 우리가 소망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꿈꾸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축복의 인생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사실 십계명은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구절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오늘 5계명의 이 말씀에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5계명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5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용이 조금 다르죠? 왜 그럴까요? 사실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가, 약간 사실적인 어떤 내용의 근거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명기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계명들을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주시겠구나, 축복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이 십계명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죠?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할 때에 너에게 축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사실은 축복, 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4계명에서 사실 나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뒷부분, 그러므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될 때에 그날을 복되게 하여서 그 모든 축복이 가족에게 임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원리였고, 신명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내 생명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이 두 원리, 사실 이것은 굉장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권을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의 원리와 사실 가정의 원리에서도 동일한 원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생각해 보세요. 전혀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는지 아닌지 전혀 어떤 그런 냉랭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다른 교회 갈걸. 갈 수 있을 때 갔을걸,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경험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의미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그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어떠한 진실된 축복의 가정이 되는 표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전에 어떤 유교 문화 시대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현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지켰던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율법적인 것, 그리고 뭐랄까 윤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바쁜 일정 가운데, 너무나도 자기 이기주의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관점 가운데에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온통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부모가 아닌 그냥 자녀들에게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녀를 향한 말씀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돌봄은 어렵지 않게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노동력을 상실해서 고령의 부모, 더 이상 가족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래 이것을 순종해야지,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실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려장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 고려장 이야기를 잘 알고 있겠죠.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아주 고령이 되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고령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그 당시의 문화가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다 부모를 산에다가 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아들에게 이제 할아버지 저렇게 버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손자가 이제 지게까지 버리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갔던 지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묻죠. 왜 그거 가져와냐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 버릴 때 쓰려고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나도 언젠가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다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라는 내용이 한 가지 버전이고,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늙은 어머니를 그렇게 버려야 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산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자꾸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습니다. 자꾸 꺾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유를 물었더니 너 돌아갈 때 길 잃지 말라고 그런다. 그 말을 통해서 어머니는 정말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데리고 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한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 전해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만든 나라들은 모두가 동양의 그 효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예요. 그러고 보면 정말 이러한 나라들, 동양에 있는 이러한 효 사상을 중요하게 했던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장수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아닙니까?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땅에 어떤 장수, 오래 살게 하는 생명의 날을 연수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 윤리적인 측면, 그래서 그냥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점 더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점점 사회복지가 잘 돼서 어르신들을 향한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회적인 복지의 혜택, 밥 몇 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부모를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할 때 잘 공경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을 정성껏 존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복된다면 시대가 점점 더 변해서 다른 방편으로 부모에 대한 잘못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올바른 그러한 지침과 올바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가정을 꿈꾸며 우리가 그러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선순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고령의 부모, 특별히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